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차가운 감옥 안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자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바울이 그 편지 마지막에 끝에 가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꺼낸 말은 이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나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언제 어디서나입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감옥 아니든 어디에 있든 조건을 따지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어색하고요, 부담스럽고요, 거절당할까봐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요, 가까운 사람한테 괜히 말 잘못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망설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그래서 조건을 붙입니다. 좀 더 친해지면, 좀 더 기회가 생기면, 나는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저 사람이 좀 더 힘들어 보일 때 내가 딱 그때 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나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우리는 왜 전해야 되고 또 무엇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복음은 지중해를 호령하던 대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대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 작은 한 나라, 작은 유대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을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해야만 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부끄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당당합니다. 당당히 전하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한 이야기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헬라어라는 단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영어 단어가 파생돼서 나옵니다. 뭐냐면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엄청 강한 폭탄 아시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저냥 있는 힘이 아닙니다.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초인간적인 힘과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의 손으로는 평생 삽질을 해도 팔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던 산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아무리 설득하려고 애써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덧붙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은 덮개를 이렇게 치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정하시고 의로우심, 이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덮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덮여있던 것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복음이 그 덮개를 치우고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한 것, 건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복음인 성경에 인쇄된 단순한 글자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내가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향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깝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정말 최고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에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배고프고 슬프고 외로운 우리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요, 멀리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추상적인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 들어오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눈물 짓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계시며 위로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요, 두 번째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은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행복하고 영원한 통치가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과 마음에 또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아직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전해야 할 복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즉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잡아서 가두고 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전파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아들만큼 아버지를 닮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경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인간 예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어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고 또 살아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요,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에는 긴 공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지만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400년.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세상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 시간 동안 인간은 당연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혹은 당신을 완전히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인간의 죄를 실제로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 어떤 문제에서, 죄에서, 그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요, 회복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십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보내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 병든 사람들이 불쌍해서,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능력을 주셔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질병은 죄와 같았습니다. 뭔가를 잘못해서 받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병을 고치심으로써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말입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상한 부분,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고치실 뿐만 아니라 더 완전하게,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너덜너덜하고 지치고 찢긴 그 마음을, 그 영혼을 그냥 살려놓기만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까지 시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임한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 죄를 없애주셨고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두근거리고 떨리고, 유초등부 아이들도 되게 두근거려 합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전도를 나가면요, 제 뒤에 다 숨습니다. 저보다 커지려고 하는 그 아이들이 제 뒤에 한 줄로 막 숨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전했을 때 그 지나가시는 행인분이 잘 받아주시면 그때부터 막 뛰어다니면서 또 막 물티슈를 막 뿌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아이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제가 세 가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직무, 이 전도는요, 바른 자세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간단합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7장에는요,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10명을 모두 고치셨어요. 근데 감사하다고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 한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도 내 집에 갔겠죠? 예수님도 물으십니다.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린 전도할 때 항상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 내가 전하면 이번 주일에는 교회 나오겠지. 말했으니까 곧 믿겠지. 몇 번 말했으니까 이젠 오겠지. 이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지? 밥을 몇 번 더 사줘야 되나? 하기도 하면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결국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는 뭐냐면요, 내가 무언가 함으로써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결과를 정해두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에도 언제나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확신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또 간단합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와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근데 가는 것을 베드로가 되게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는 그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대화하는 것조차 불법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눈에는 그 로마 군대의 그 대장이 얼마나 침략자처럼 느껴지고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쁜 사람, 우리나라를 침략해온 나쁜 놈,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끄덕끄덕하지만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요? 하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요청을 거절했어도 분명 복음은 어떻게든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 대상자를 우리의 눈으로 한정 짓습니다. 우린 전도하러 나가면요,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하다가 하면서 갑니다.
이제 한 손을 내밀면서 갑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 보여. 저 사람은 받을까? 저 사람은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저 사람 너무 바빠 보인다. 저 사람은 다른 일에 더 몰두하고 있어서 안 되겠어.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판단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전도의 결과는요,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습니다. 과정과 결과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생김새나 어떤 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당연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잡혔다가 동료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구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핍박을 없애달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해달라, 우리를 보호해달라. 물론 그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한 기도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모인 곳이 진동하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아까 히브리서가 말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사람의 속을 꿰뚫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전해야지 결심한다고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전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만날 영혼을 위해, 또 품어왔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기도는 전도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전도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한대요. 자기의 욕심, 욕망에 따라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바로 지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진리보다 개인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바른 말보다 듣기 좋은 말이 더 중요하고 복음보다 성공이 더 인기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요 더욱 긴박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용서할 수 있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에게도 빛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조건을 찾지 마십시오. 기대를 내려놓고 판단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언제 어디서나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이 할 수 없던 일을 해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반드시 심겨지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